현대 산업 사회가 되기 전에는 출생 지역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직업을 결정하고 그리고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가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관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되기 이전 사회의 사람들은 거의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직업의 선택도 제한적이고 또 성격도 어떤 지역색을 가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런 의미들이 많이 좀 약화되긴 하였지만 그래도 아직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어디 출신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선입견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사람들은 이렇다더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서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첫인상을 이제 확고히 만들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는 이제 출신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기로 아주 대표적인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모든 관공서에서 서류를 신청하거나 적을 때마다 꼭 적어야 하는 것이 출신 지역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태리 사람을 대하며 살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이다 그러면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지도 않고 관계도 끊고 이렇게 할 만큼 어떤 지역색으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강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 출생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이 배경이 될 수 있는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까 하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각 지역들마다 어떤 이제 예수님의 그 인간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우리 지역에 와서 제발 좀 낳아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여기가 예수님의 고향이다라고 했다면 여행업도 그 지역에 상당히 이렇게 붐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회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그런 성당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예수님과 관계된 세 지역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리고 잠시 몸을 숨기신 애굽,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들은 모두 다 우연히 그냥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그 지역들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내용들인 것이죠.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성취이고요. 애굽으로의 피신은 선지자 호세아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언급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 세 지역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이것이 구약의 성취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이태리 말로는 아벤토 그러고요. 영어로는 어드벤트 그러고 이게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은 매년 기독교의 절기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로부터 몇째 주 후에 부활절을 지키고 이렇게 정한단 말입니다. 대강절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강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28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11월 30일에 28일 주일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11월 30일보다 앞에 있는 28일 주일이 대강절이 되었고요. 또 예를 들어서 11월 31일이 주일이거나 그러면 이제 그 뒷날이 대강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강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제 몇 주간의 시간인데 이 대강절은 초기 교회에서부터 지켜왔던 전통인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사실 아닐 뿐더러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점점 교회 전통이 이제 발전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이 교회는 주로 성탄절과 부활절에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부활절 앞서 사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간 동안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세례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간 동안에는 성경 일과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 묵상을 하며 그 부활절을 기다리며 신앙의 유익을 얻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성탄절 앞서 있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도 이제 세례를 받을 사람들은 세례를 준비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 일과표를 따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의 유익을 얻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회 동네에 있는 교회 가보시면 이 대강절 기간에는 주로 아침 저녁으로 다 미사를 드립니다. 그때 읽는 본문들은 성경 일과표를 통해서 각 교단의 전통을 따라 성탄과 관계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주로 네 부분을 읽습니다. 시편과 구약의 다른 부분, 그리고 복음서와 신약의 다른 부분, 이렇게 네 부분을 읽으면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천주교처럼 매일 미사를 드리진 않지만, 또한 특별히 이제 이번에 이성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런 경건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성탄과 관련된 지역 중에 베들레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출생지로 베들레헴을 택하셨을까요?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왕의 고을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미가가 했던 이 예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이 왕의 고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다윗 왕의 고향, 왕의 고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을 출생지로 택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옵니다. 이 당시에는 별을 통해 지도자의 탄생과 죽음을 예언하는 그런 점성술이 유행했던 당시였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느 날 그들 앞에 떠오른 아주 밝게 환하게 빛나는 그 초신성을 보고는 이것은 분명 어느 곳에 태어날 지도자, 왕의 탄생이 아닐까 추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되어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들은 바, 또 그것들을 접목해 볼 때에 이때쯤이면 유대인의 왕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어떤 근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는지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점성술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 탄생은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동방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방법으로 별을 관측하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을 이끄는 그 별빛을 따라 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의 유대 지역은 대헤롯이라 부르는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입니다. 헤롯 대왕은 신구약의 중간 시기에 그 헬라 제국의 한가하여 독립운동을 펼쳤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끝이 난 이후에 로마 제국에 가서 스스로 왕으로
그 거래를 하여서 인정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어머니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 혈통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정치적 술수가 뛰어났기 때문에 로마 제국 황제에게서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인정을 받아 온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순수 혈통이 아닌 이 헤롯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이 헤롯은 건축의 광이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 데 큰 힘을 쏟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세상의 밤하늘에 밝게 빛난 그 큰 별처럼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헤롯이 왕으로 버젓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이 별로서 왕의 탄생을 점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이끌어져서 이제 찾아오게 만들 만큼 그 세상의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을 스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들을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별이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유명한 사람들을 보고는 별이 졌다, 별이 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예수님은 별과 같이 등장하여서 별을 보는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이끌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별은 아주 멀리서부터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별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그 속도가 빛의 속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별이 1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별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오는 이것이 이제 1광년의 거리인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우리에게로 왔다. 이 말은 사실은 그 별빛은 오늘 우리에게 비칠 때에 오늘 비치는 빛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에 비치기 시작했던 빛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점성술을 인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시기 위해 그 점성술가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으로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 베들레헴 지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경배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공적으로 선언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왕을 찾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라면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며 헤롯에게 묻습니다. 이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헤롯의 집에 지금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 별을 보고 온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아련하겠다며 지금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의 궁전에 앉아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헤롯이 구약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느냐?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에 유대인들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지를 예언한 이 미가서 5장 2절의 인용인데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역의 아주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출생지였죠. 유대인의 왕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정통성을 갖지 못한 그 헤롯 왕, 그가 아니라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오실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한 것 하나 없는, 기대할 것 하나 없는 시골 촌뜨기다.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예수님.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긴 했지만 그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참 왕인 것을 이 베들레헴 출생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왕으로서 적합한 경배를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고을,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작은 고을입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작은 고을이지만 이 고을은 왕이 태어날 고을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작은 고을에 불과했던 이 베들레헴을 왕이 태어나는 왕의 고을로 바꾸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신다면 비록 작은 고을에 불과하고 누구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왕의 고을로, 큰 고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왕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이런 사실을 집중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찾아왔던 이 왕, 동방의 박사들도 찾아와 경배하는 이 왕을 헤롯은 죽이려 했습니다. 좀 나중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 할 수 있을 이 마태복음의 결론은 안타깝게도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대인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배격과 그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결국은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반쪽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 불린 이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가짜는 진짜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늑대개 아세요? 늑대개. 늑대하고 개가 교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늑대하고 개하고 이렇게 교배를 계속 시켜서 계속해서 이제 늑대의 피가 더 많이 섞이도록 이렇게 교배를 시켜 나가다 보면 늑대의 혈통이 한 90%나 95%까지 올라가는 그런 늑대와 아주 흡사한 늑대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늑대를 닮은 키우는 개 중에 늑대를 많이 닮은 그런 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늑대와 같은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늑대개가 가장 두려워하는 천적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늑대라는 거예요. 늑대. 가짜는 진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왕으로 오신 아기께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 합니다. 왜? 그 아기는 장차 자신의 왕조를 위협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아무런 방어 능력도 갖추지 못한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세력을 형성하신 적도 없고요. 군대를 가지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의 가짜 왕들은 우리의 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때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물품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죽은 자를 장례할 때에 시신에게 바르는 약품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로 인하여 막혀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흐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중재하는 역할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죽음과 결부된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나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 산다. 죽어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죽기가 두려워 죽지 못해 산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고 결국은 죽음으로써 인생의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쟁자들을 다 죽여야 왕이 됩니다. 2살도 채 되지 않은 아기라도 앞으로 나에게 위협이 되면 죽여야만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짜 왕들의 현실입니다. 헤롯은 33세의 로마 제국의 인가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수한 아기들을 학살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33세에 죽음으로써 왕의 자리에 등극하십니다. 비록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왕의 고을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인 것이죠. 세상의 왕은 모두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우리들을 위하여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참 왕의 면모를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개천에서 난 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고을과 상관없이 왕이 되셨고 오히려 그 고을도 왕의 고을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처럼 작고 작은 고을일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죠. 모릅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 2살 난 아기들 때문에라도 바들바들 떨며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옹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작은 고을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왕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니라 왕이 태어난 큰 고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이 왕의 자리를 내어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우리의 삶에서 멀리 내어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초림하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이제 약속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온 세상을 선과 악을 양자간에 심판하러 오실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재림을 바라보며 이번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만난 이 어려움들 때문에 겨우 2살짜리 아기라도 두려워서 죽이고 살벌하게 싸우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고을로 큰 사람들로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